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을 읽을 차례인데요.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헌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거기까지 보면 저는 이 1절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거든요. 이거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을 1938년에 번역을 했다가 60년 동안 그 성경을 잘 썼는데 이제 언어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성경을 만든 게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인데 이게 1998년에 나온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이 구절이 저렇게 안 생겨 있었어. 그래가지고 개역 한글판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아까 거하고 뭐가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어요? 아까는 어디에다가 헌금함에 넣었고, 지금 한글판 성경에는 연복궤에 넣었죠. 아니, 같은 성경인데 왜 옛날에는 연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헌금이라고 그러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을 번역한다면 요것을 그냥 연보로 했어. 제가 한다면.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자, 헌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헌금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물이 다 헌금인데 그 중에 용도를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물을 드리면서 요 예물은 누구를 위해서 써주세요. 요것을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그래요.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 원어의 뜻이 서로 사람과의 친교,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말이거든요. 나중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게 연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 연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웃사랑 통장에 얼마 헌금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요거 제가 거기다 헌금을 했는데 요거는 이분을 위하여 써주세요. 이분이 요즘에 제가 알기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직접 드리면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생색내는 것 같으니까 그때 저한 이웃사랑 헌금 통장에 넣고 그걸 제가 그래도 그분 통장으로 다시 이체를 해주면서 생명나무 교회 이름만 써서 보냅니다. 그럼 받으시는 분은 그분이 누군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연보라고 그래요. 자, 지금 우리도 이웃사랑 헌금이 있습니다. 이웃사랑 헌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웃사랑 헌금을 매 월마다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20만 원, 어떤 분은 좀 더 많이 그렇게 매달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 교인들을 위하여 써주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 예물은 그렇게 지출이 되고 누구를 돕는 데 되게 쓰는 예물, 이것을 원래는 연보라고 그래가지고 헌금과 구분을 했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 계시던 당시 이스라엘 성전은 세 개의 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맨 외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한번 올려줘 봐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서 가면 여인의 뜰을 지납니다. 여인의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남자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자, 이방인들, 여인들의 뜰, 남자들의 뜰이 있는데 예물을 드리는 헌금함이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이방인의 뜰에 있을까요? 여인의 뜰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뜰에 있을까요? 아니면 세 군데 다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들의 뜰, 아니면 세 군데 다.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 있느냐면 이방인의 뜰에는 없습니다. 왜 이방인의 뜰에는 헌금함을 놓지 않을까요? 그들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러 온 초신자들, 부담스러워요, 안 들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예물함 자체가 없습니다. 자, 여인의 뜰에서 남자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는 사이에 헌금함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12개가 나팔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동전을 떨어뜨리면 풍 하고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오게 돼 있어. 이게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 12개가 놓여 있는데 그중에 9개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세를 드리는 함,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11조 예물은 여기에 드리세요, 감성금은 여기에 드리세요, 주일헌금은 여기에 드리세요,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요 11조는 이 통장에 드리세요, 감성금은 이 통장에 드리세요, 통장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그런 것처럼 9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12개 중에 3개는 13개 중에 4개, 13개 중에 4개는 정해져 있고, 그건 어떤 용도냐면 연보함이에요. 여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9개는 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물 드리는 게 의무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도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다 와서 그 100% 예배를 드리고 그때마다 예물을 드리게 돼. 의무적 헌금인데 그 의무적 헌금 말고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는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서 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그 내 함에 넣으면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제가 요 예물은 요런 용도로 쓰기로 원합니다 라고 용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물을 연보라고 그래요. 자, 지금 이 과부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연보함 앞에서 어디에 이걸 넣은 거예요? 연복궤라고 나와 있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지금 의무적 예물이에요, 선택적 예물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리는데 얼마를 드렸다고요? 2렙돈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렙돈이라는 건 작다고 하는 히라보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에 환산을 해보면 한 달 하루 노동자의 임금, 자, 시간당 알바비가 1030원이거든요. 이거 곱하기 8시간, 38에 24, 그러면 82,400원. 자, 계산할 수 있게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10만 원에 128분의 1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두 렙돈, 한 렙돈, 그러면 두 렙돈은 64분의 1. 제가 얼추 따져보니까 1,500원에서 1,600원 정도가 두 렙돈에 해당돼요. 자, 지금 2025년 10월에 1,500원을 이웃사랑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자, 이게 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이 저 부자가 많이 드린 헌금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물의 어떤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할 때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중에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최선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최선의 원칙.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성경 16장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인데, 자, 신명기 16장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의무입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예배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어. 반드시 예물을 드리는데 17절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최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나는 주님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찬양하면 땀이 나요, 안 나요? 땀이 안 난다고. 왜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안 부르니까 그렇지. 저는 이 찬양하면 땀이 납니다. 왜 땀이 날까요? 에어컨까지 켜놨어. 근데 왜 땀이 나? 최선을 다해서 부른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면 지각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물은 최선의 예물이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 시작.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최선의 예배. 내가 봉사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보면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 예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의 예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1,000원짜리 이렇게 제가 예물을 드릴 때, 옛날 학생 시절인 것 같아요. 1,000원 예물을 드릴 때 최선의 예물을 드리라고. 근데 뭐 1,000원이 뭐 최선이라고 2,000원 되는 건 아니지만 이 1,000원을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데렸다니까. 신문지 깔아놓고 그 밑에다가 1,000원짜리 넣고, 이거 1,000원짜리를 직접 때리면 타. 그래가지고 그 신문지 깔아놓고 밑에다 담요 깔고 데려가지고서 번쩍번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적이 있었다니까. 이런 거 해보신 분들만 그때 한번 해봐. 옛날에 그 최선의 예물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꾸기작꾸기작 하려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교인분들 중에도 최선의 예물을 드리려고 액수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번쩍번쩍 한 번도 쓴 흔적이 없는 이런 것만 뽑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걸 최선의 예물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1,000원짜리 새거 생기면 못 썼습니다. 왜 못 썼을까요? 이거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 근데 최선의 예물이야. 그럼 이거 성경책에다 딱 꽂아놨다가 그랬다가 이렇게 갖다 드린다고. 자,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도 어떤 목사님께 이제 만약에 1,000불을 드리고 싶다. 오늘 100불짜리 10장을 드려야 되잖아. 꾸기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행에 가서 미리 부탁해서 깨끗한 걸로 바꿔다가 그렇게 해서 선물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드린다고. 자, 이런 걸 최선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신 분들은 그때 한번 해봐. 주일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구겨진 것 하지 마라. 마음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최선의 예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너무 일찍 받아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벌써 최선의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고 목사님이 광고를 하신 거야. 이번 추수감사절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뭐가 있어야 드리지. 용돈도 하나도 없고 간신히 밥만 먹고 사는데 무슨 예물을 드려. 그때 하나님, 내가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돼. 근데 버스를 2번 안 갈아타고 지름길로 산을 하나 넘어가면 1시간 조금 넘어가면 가. 그래가지고서 일찍 나와가지고 매일마다 학교를 걸어다녔어. 그러면 차비를 회수권 2장을 아낄 수 있어. 올 때도 걸어와. 그러면 4장을 아낄 수 있어. 그 4장씩을 아껴가지고 한 달 내내 걸어다니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최선의 예물이거든요. 자,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생이 버스비 1,500원을 아껴. 2번 갈아탈 거 안 걸어타고 그냥 걸어. 일찍 나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 때도 또 걸어. 그럼 하루에 얼마씩 절약이 돼요? 1,500원, 6,000원 모았어. 이거를 20일을 모았어. 그럼 얼마가 돼? 12만 원. 자, 대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12만 원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걸어서 이거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없다? 없다. 자, 제가 그 시대에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12만 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더 많이 벌더라고. 근데 저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밖에는 모을 게 없었어. 그래서 내 딴에는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 딱 한 번 드렸어. 일생에. 야, 근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억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이자가 어떻게 붙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 내가 그때 드렸던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제 인생에 차비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게 하셔. 차비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게. 이번에 제가 카나다 갔다가 미국 갔다가 오는데 비행기를 7번 갈아탔거든요. 비행기를 7번을 갈아타고 몇십 시간을 돌아다니는데 그거
돈 걱정 안 해도 되게 해주시더라고. 나 황당하게 말이죠. 이제 콜럼버스에서 도윤이를 만났어. 도윤이를 만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러 갔거든요.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이게 시간이 여유롭게 들어갔는데 이게 조금 점점 비행기가 이게 늦어진다는 거야. 늦어지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저쪽에 가서 또 갈아탈 비행기랑 시간이 맞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비행기 시간이 내가 들어갈 때는 카운터에 물어보니까 틀림없이 갈아탈 수 있다던데 들어가서 게이트 앞에 섰는데 연착이 더 1시간이 더 늦어지면서 내가 비행기를 못 타게 된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도 못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또 해가지고 또 가서 물어봤더니 내가 이거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 못 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바꿔가면 한 30분 늦게 갈 수는 있지만 도착은 한대. 그럼 그걸 바꿔달라고. 요금이 뭐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한 바꿔 타는데 한 60만 원 더 들어가더만. 근데 그것도 자기들이 다 물어주더라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라고. 어쨌든 하여튼 아무 비행기 값 걱정 안 하고 저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내 죽는 날 동안에 무슨 교통비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 왜? 지금도 내가 그때 최선의 예물을 드렸던 게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드려도 최선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헌금을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매주 1,000원씩만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10,000원씩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일 헌금의 기준이 있을까? 주일 헌금의 기준을 내 스스로 정했어. 그게 뭐냐면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가. 그리고 끝나면 몇 시예요? 12시잖아. 그럼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잖아. 지금 내가 지금 교회 와서 누구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잖아. 그럼 밥 먹을 때 누구랑 먹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먹어야 되잖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밥 먹으면 식당에서 밥 먹으면 나올 때 돈은 누가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셔야 돼요? 내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되잖아. 내가 내잖아. 그러면 밥 2그릇. 난 돈이 없으니까 김밥 2줄 나눠 먹었어. 그럼 얼마? 그때 돈으로 한 2,000원 됐어. 근데 그때 설렁탕 한 그릇이 5,000원이었어요. 설렁탕 한 그릇이. 내가 광고했다니까. 밥 2그릇, 설렁탕 2그릇 내가 매주마다 예수님께 드릴 거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 예배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서 주일 헌금을 얼마씩? 10,000원씩을 드리기 시작한 거야. 제가 그때 굉장히 용기를 낸 거죠. 10,000원 주일 헌금은 그 20년 전에 힘든 예물이에요. 그래도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10,000원씩을 드렸어.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인가 집사님 한 분이 주일 예물을 드리셨는데 12,000원을 드리셨더라고. 그런데 물어봤다니까 왜 12,000원이냐고 그랬더니요. 설렁탕 값이 6,000원으로 올랐대. 그래가지고서 2그릇에 12,000원이래. 그래가지고 12,000원. 어느 날 내가 보니 갈비탕 값이 15,000원까지 올라간 거야. 2그릇이면 얼마예요? 30,000원. 이거 살 떨리는 돈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께 극진한 식사 대접은 못 해드려도 이거는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예물에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디 가서 점심 특선 한정식을 얻어먹었는데 25,000원인데 맛있더라고. 내가 그걸 먹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내가 매주마다 요거 예수님께 대접해 드릴 테니까 예배 시간마다 찾아오세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한정식 2그릇 얼마예요? 5만 원. 큰 돈이요, 작은 돈이요? 여러분은 괜찮은지 몰라도 나는 살 떨리는 돈이요 이거. 그래도 매주마다 5만 원씩 드리려고 애를 써.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거 하게 채워주시대.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것 이상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어떻게 드리시는 거라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물을 드리는 첫 번째 법칙,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법칙, 헌신하는 첫 번째 법칙이 최선의 법칙이라면 두 번째 법칙은 어떤 법칙이 있느냐면 모두의 법칙, 전부의 법칙입니다. 전부의 법칙. 그러면 막 겁이 덜컥 나. 이거 뭐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부의 법칙은 엘리야를 기억하시면 돼요. 엘리야가 배고플 때 사르밧 여인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자기가 먹어야 될 가루, 자기가 먹어야 될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 다 주고 나면 없어. 이걸 전부의 예물이라고 그래요.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렸잖아요. 그럼 이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순간 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걸 전부의 예물이라고 그래요. 내게 너무나 필요해. 근데 나보다 그분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때 이걸 나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 이걸 전부의 예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일단 챙겨야 돼. 내게 우선이야. 이런 사람들은 전부의 예물을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내게 너무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 그분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 이걸 딱 포기할 수 있는 거, 이거 전부의 예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것도 한 번쯤 해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뭐 서류를 하나 놓고 가셨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등기권리증이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부터 집 다 날리고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어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요거 하나 누가 준 거래. 그러면서 그게 뭐냐고 따져봤더니 저 시골에 어디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땅이야. 근데 그 땅을 한번 쭉 찾아봤더니 산 중턱에 뭐 아무것도 못하게 생긴 땅이야. 맹지요. 그 땅 하나. 근데 이거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다 가주셨어. 그거 어떻게 그냥 갖다가 놓고 이제 알아본 다음에 부동산에 팔라고 내놓았죠. 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임자도 없어. 그래 몇 달째 그냥 두어.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거 누가 사겠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더니 1,000만 원이래. 그거 다 합쳐가지고 1,000만 원. 그래가지고 그 잡작에 가서 팔아야 되잖아, 임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팔라고 해서 다 팔았어. 팔고 났더니요 950만 원이 세금 떼고 이제 통장에 들어온 거야. 교회 통장으로. 캄보디아 예물이라고 950만 원이 들어왔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목사님 제가 그거 1,000만 원 다 악유 맞춰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50만 원이 없습니다. 제가 50만 원이 없으니까 나중에 50만 원이 생기면 제가 1,000만 원 딱 맞춰가지고 드리려고 그럽니다. 권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이게 전부의 예물이야. 여기까지. 더 이상 안 하셔도 괜찮아. 지금 없는 거 나중에 벌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요거 다, 요게 끝이야. 그래서 그 전부의, 이걸 전부의 예물이라고 그래요. 통장에 얼마 되도 않는 돈 없는 분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 그렇지만 이거 나에게보다는 하나님에게 더 필요할 것 같고 나에게보다는 캄보디아에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리신 거예요. 참 마음에, 목사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전부의 예물이라고 그래요. 이런 예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물 드려보신 분들은 그 기쁨을 알고 그 드린 후에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거 뺏으려고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뭔가가 보여야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보여달라는 게 이 예물입니다. 예물의 법칙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슨 예물이에요? 무슨 법칙이에요? 최선의 법칙. 최대가 아니라 최선의 법칙.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법칙이에요? 전부의 법칙입니다. 내게도 너무 필요해. 꼭 있어야 돼.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로 옮겨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럴 때 사정없이 딱 나를 포기하는 거, 이걸 전부의 예물이라고 합니다. 이 예물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건 뭐냐면 자원의 법칙입니다. 자원의 예물. 출애굽기 35장 21절 성막을 만들 때, 또 신명기 16장 10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거기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두 번째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있을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예물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원의 법칙이에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비교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 여러분 좋아지면 미소가 많아지고 얼굴에 근육이 풀어지고 미소가 많아져. 좋은 사람 앞에 있으면 얼굴이 그래서 미소가 쭉. 그다음에 좋은 사람 앞에 있으면 또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뭔가를 사주고 싶고 뭔가를 더 해주고 싶고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만 끄떡끄떡 한번 해봐. 우리 남편은 왜 지갑이 안 열려?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비기 싫어서 그래. 이쁜 짓 좀 해. 그러면 지갑이 열려. 이쁜 짓 내 지갑이 열려. 이게 하나님 앞에만 서면 지갑이 열려.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뭔가를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이거 자원의 예물이에요. 그냥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왜? 이미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이신 거잖아.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위하여 전부의 예물을 드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나도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봉사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마음이 기쁘고 병이 안 나.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끌려와 있으면 속상하고 안 좋은 생각만 나.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 집사님은 11조도 안 하고 감상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주 속 터져 죽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강요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강요하면 안 됩니다. 믿음만 심어줘. 믿음이 생기고 자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거 안 기다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강요하면 최악에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기다리는 거야. 오래 기다리다 보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인내 훈련을 하시느라고 낚시를 가셨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낚시를, 근데 낚시를 하다가 낚시가 재밌어가지고 옛날 교회 종 치는 소리도 못 듣고 낚시한다고 앉아있어. 나 그냥만 얘기 듣고 얼마나. 이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잘 기다려줘야 돼. 헌신, 봉사, 충성은요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커지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그때쯤 됐을 때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러는 거지 초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물의 세 가지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예물을 받으신다고? 최선의 예물. 최대가 아니라 최선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예물이에요? 전부의 예물. 내게도 너무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 그분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 그럴 때 내 걸 과감하게 보게 하는 걸 전부의 예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게 뭐라고요? 자원의 예물입니다. 봉사할 때 자원하며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카리나 찬양하잖아요. 너 오카리나 분위기가 빨리 와. 이게 아니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첼로도 그러고 앞에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꾸준히 인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 가서 자랑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많다.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지 노래 잘한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예물의 법칙은 예배의 법칙이고, 이 예배의 법칙은 헌신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여러분의 뇌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원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전부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늘의 상급도 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게 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전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게 하시고, 예물이 그렇게 드려지게 하시고, 헌신, 봉사, 충성이 그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